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있고, 또한 일터에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가운데 보면은 그 관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와 자녀로서의 걸맞는 삶이 아니라면 그건 바라지까지 않습니다.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그 걸맞는 관계가 필요하고, 또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그 관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그게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일까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거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화나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죠. 조금 지나면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가나안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순종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그 백성들이 복을 받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보다는 우리가 세상 쪽에서 너무 익숙했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그러면 해석 자체가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도 지어야 되고요, 집도 지어야 되고, 또한 전쟁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 그들이 필요한 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걸 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또 때로는 전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마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앞에 해야 될 일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을 줬으면 좋겠다. 그럼 그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아마 이게 우리의 생각일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온 말씀이 뭘까요?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 그리고 말씀을 삼가 듣고입니다. 여러분 복이 아닌 거예요. 순종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놓치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보다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의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어컨 조금만 더 온도 좀 조정해서 너무 덥네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익숙했던 세상적인 시각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일까요? 군대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 기술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목이 마를 때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플 때도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한 분이면 홍해도 열렸어요. 반석에서도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전쟁이 있어도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뭔가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요, 그 복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복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신을 붙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복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받는 것, 우리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 맞추시지 않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복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을 잃어버린 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에 나라도 망했잖아요.
역대 왕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왕, 그때가 부강했던, 부유했던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너무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순종하면 복 받는다. 맞아요. 근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냥 순종하면 복 받을 거야가 아니라 순종하면 즉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나안은 분명히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을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동시에 가나안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가장 쉬운 땅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된 땅이 가나안이에요. 정말 축복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 동시에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쉬운 가장 좋은 땅, 그게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바라봐 가지고는 어디서도 먹을 거 얻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 곡식이 있습니다. 포도원이 있고요, 감람나무가 있고, 우물이 있고, 또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조금씩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 충분히 그런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많았고요, 광야보다는 너무나도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이런 착각 속에 그들이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복을 보십시오. 어떤 그런 복을 약속하고 있는지 우리가 2절 말씀 담겨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복을 만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을 붙잡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임하며. 여러분, 이 뜻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임한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복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을 붙들고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세상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복을 따라다닙니다. 좋은 직장을 찾아다니고,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고, 좋은 기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따라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런 복의 주인은 결국 사람이 아닙니다.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보다 먼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복보다 먼저 순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을 따라다니고 찾아다니고 뭔가 잡으려고 하고, 이게 바로 세상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 복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다라는 거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표현이 바로 순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성읍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어도 거의 없죠. 일할 때나 좀 있겠죠. 그러면 성읍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지만은 들은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가정도 생업도 삶의 터전도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광주리라는 것은요 추수한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떡반죽 그릇은 매일의 양식을 준비하는 그릇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날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집에 있을 때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일할 때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삶을 시작할 때도 살아가는 동안에도 삶을 마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런 약속인 거죠. 여러분, 이 복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복의 중심은요 재물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가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주어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반복되는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높이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명하시고, 여호와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열어주시고, 여호와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우리가 주어만 바로 봐도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고 보지 않는 이런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복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요 복도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복 받는데 라는 거죠. 그럼 그 말 자체가 보면요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복인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일 때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길 위에 약속하신 복을 더 풍성하게 더해 주시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하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순종은 뭘까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교지에 가야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되어야만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순종이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위에 초점 맞추잖아요. 뭔가 내가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근데 진정한 순종은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약속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주변 환경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선택할 것인가.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결국 순종은 행동 이전에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복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함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고향을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받기 때문에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럼 이삭은 왜 우물을 양보했습니까? 이삭이 힘이 없어서 우물을 양보했을까요? 이삭 힘 없지 않았습니다. 많은 종들을 거느렸고요. 그다지 족장으로서 많은 군사들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우물을 양보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럼 요셉은 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거절하지 않았다면요, 종이지만 그 집에서 정말 편안하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치 만나만 거두게 하셨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리고 아론은 민수기 6장에서 왜 그렇게 담대하게 축복을 선포했겠습니까? 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은 삶을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도요,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정직을 선택하는 것, 용서를 선택하는 것,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뭔가 그 교회 안에서 특정한 어떤 일 그냥 힘들어도 하고, 이게 순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면은 복주인데 그거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감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산해 보고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결과가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모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끝까지 모든 걸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다면 어떤 것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한번 계산해 봐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고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는 겁니다. 그거 순종이 아니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미래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몰랐습니다.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택 위에 언제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냥 순종하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 순종하면 이렇게 풍성하게 복 주실 거야. 이게 핵심이 아닌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풍성한 복을 거기서 얻을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필요하기 때문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요 순종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순종을 해도 하나님의 여전히 최고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최고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포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면 그 가지가 쭉쭉 뻗어 있고요. 그 가지마다 참 탐스러운 그런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먹음직스러운 그런 열매가 맺힌 그 가지, 그 가지가 왜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그 가지가 포도나무 살리기 위해서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가 살기 위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뭔가 얽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은 흘려보낸 은혜였습니다. 복은 막혀도 하나님께 다시 여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복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이게 그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또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는 방법이 아닌 거죠.
우리는 뭔가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복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무엇보다도 하나님 붙드십시오. 환경보다 하나님 붙드십시오. 어떤 계산보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복을 붙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복은 우리를 향해 오고 마침내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복은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을 보내시는 분,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서 해봅니다. 순종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뭔가 해야지. 그 이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라는 우리가 붙드시고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주어가 누구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아브라함이 어떻고 해도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라요, 숨어있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 숨어있는 주어, 진짜 주어,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 주어는요, 우리가 안 보여도 다른 사람이 앞에 튀어나와도 항상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항상 성경을 보시자. 그렇게 된다면 바로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때 그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신명 28장에 나오는 놀라운 그런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이고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머물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그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